추수감사주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 어떤 절기예요? 네,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그래, 어떤 날인지 알아? 과일 가져가는 날이야. 뭔가 쌀을 가져가야 되고 교회 강단에는 뭐가 곡식들이 한득 차 있는 날이야. 그런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잘 몰라요. 조금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영상이 참 많아요.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우리 박사님께서 약 4분 동안 추수감사주일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 유래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함께 우리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서를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종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누아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추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추수감사 주일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더 분명한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청교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이 느껴졌어요.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개척한다는 것이 이런 과정이구나.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본국을 떠나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왕권 신수설이라는 거예요. 왕권 신수설. 17세기 이 당시 영국은요, 왕권 제도였습니다. 이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왕은 신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 그런 존재이다 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왕이 곧 신인 거예요.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신앙의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왕이 신이게 되는 거예요. 왕의 권위 아래 억압받게 되는 거죠.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찾아 나섭니까? 탈출구를 찾았던 거예요. 탈출구를. 그렇게 해서 약 100여 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예요. 저는 이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들의 믿음. 새로운 곳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메이플라워호, 이들이 타고 왔던, 청교도들이 타고 왔던 배였죠. 이 배와 함께 미국으로 향했던 배 한 척이 더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제가 스피치트홀인가 뭐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이것을 계속 준비하다가 다른 박사의 논문을 좀 이렇게 참고하다가 다른 배가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두 배가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항해를. 그런데 한 배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메이플라워호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 배는 어떻게 된 걸까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 개척하는 상황들이요. 얼마나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는 정말 믿음 아주 굳건했겠죠. 어떻게든 가야 돼. 우리가 살 길,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신대륙밖에 없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자라는 믿음으로 함께 출발했지만, 이들은 여러 상황을 마주하면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2개월 만에 1620년 11월 9일 100여 명의 사람 신대륙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이고 가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심지어 가다가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신대륙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이요, 마치 우리 성도들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믿어졌어요. 우리 성도분들도 함께하는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기 전까지는요, 참 어떻게 보면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제가 오늘 뭐 다른 타교회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는데,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탈출구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떠났다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올바른 그런 신앙심을 갖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공간들, 그런 공간이 우리 함께하는 게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탈출구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물론 뭐 부족한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야 하는 것은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때가 되면 하게 돼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모임하고 그런 모든 순간들 다른 거 없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막 교회 가는 것이 막 질질 끌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주변에 만나 보면요, 늘 이런 이야기가, 오늘 예배 갔다 와서 너무 기뻤어, 너무 즐거웠어.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끼리 대화합니까? 우리 목사님 또 저래, 또 저런 얘기 하시네. 또 이런 게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게 더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생각보다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막 성령님이 나에게 막 만져주시는 그런 감동들 있잖아요. 막 뜨거움,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이. 하지만 우리 성도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 하나님 만남으로써 여러분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양육하고 전도함으로써 정말 행복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뭐 소수이니까 너네들 즐거울 수 있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우리를. 그렇지만 지금부터 즐거워하면 우리가 뭐 50명, 100명 됐을 때도 똑같이 즐거움이 그 배가 될 수 있게끔 우리들이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즐거워해야겠죠.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새로운 개척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들에게 신대륙이 있었다면요, 우리에게는 떡전골로가 있는 거예요. 떡전골로가. 이제 우리가 이곳에 잘 도착한 거예요.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지에 이제 왔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죠. 각오는 했어요. 그들도 뭐 죽을 각오하고 배를 타고 넘어왔겠죠. 2달 동안 각오는 했습니다. 자, 하지만 개척지의 이 현 상황은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황무지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나? 이러한 걱정들, 이것이 먼저 우리를 제일 먼저 반겨주는 현실이었어요. 청교도들을 가장 먼저 반겨준 사람들이 있죠. 배에 내리자마자, 와, 우리 도착했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 하지만 주변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인디언들의 공격이 시작돼요. 인디언들의 공격. 인디언들에게 청교도인들은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그들을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청교도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에 바빴고요. 새로운 곳에 도착하니까 어떻습니까? 질병이 또 심해요. 질병이 심해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뭐 하루에 1-2명씩 나타난다는. 그렇게 절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척지의 상황은요, 그리 풍족하진 않습니다. 식량도 부족하고 외부의 공격도 있고 알 수 없는 질병으로도 고통받아요. 알 수 없는 질병. 저는 이 질병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는 코로나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 그 당시에 유행했던 뭐 그런 도시만 바뀌어도, 나라만 바뀌어도 많은 아픔을 겪잖아요. 우리가 해외 나가도 그렇게 몸을 앓는 것처럼.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코로나가 정말 우리에게는 큰 질병이구나, 그런 것도 느끼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외적인 요소에 불과해요. 외적인 요소. 그럼에도 그들은요,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신앙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그 마음들, 그것만큼은 그들이 잊지 않았을 겁니다. 늘 감사했을 거예요. 다시 예배의 기쁨을 찾은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다시 회복한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감사거리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감사거리죠. 우리도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기에 너무나도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가장 은혜 받고 기쁘고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은요, 다른 것 없어요. 예배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현장.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그리고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안에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권사님, 그 교회는 제자 훈련 잘 돼 있다며. 아, 나도 좀 그런 교육 받고 싶어. 집사님, 그 교회는 셀이 너무 잘 돼 있다며. 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셀 리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다며. 목사님이 상담도 해. 사모님이 또 상담을 전공하셨어. 이런 이야기들. 뭐 심리 코칭,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도요, 함께하는 교회는 예배만큼은 정말 뜨겁대. 정말 예배에 감동이 있대. 예배만큼은 어디 교회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예배의 현장으로 예배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이대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교회의 예배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부터 그래야겠죠. 저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야겠고, 저부터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예배학적으로, 정말 신학적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목회 철학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이 예배를 어떻게 정말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 예배를 드려야겠죠. 저는 앞으로, 이제 시작이기에 앞으로 점점 더 예배의 풍성함이 더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만큼은요, 정말 대형 교회에 못지 않을 정도로 기획하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의 정말 큰 소망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 중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교육, 양육, 뭐 전도 다 좋아요.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배제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다 외적인 요소들 뿐인 거예요. 예배만 잘 서 있으면요, 그것에 조금씩 보태기만 하면 돼요. 예배만 잘 서 있으면. 그리고 나서 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고, 뭐 디아코니아가 이어지는 거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1년 6개월 동안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를 세워가고 있어요. 예배를. 그런데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이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새로운 개척지였으며 또 황무지 같은 땅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이미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미리 예배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더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청교도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요, 황무지와 같은 곳이에요. 황무지와 아무것도 없고 척박한 곳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한번 다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보여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데. 감사 인터뷰를 보셨듯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감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함께 나눠주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감사도 저도 충분히 어떠한 감사들이 있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그런 감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만큼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해 추수감사주일과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장식만 봐도 너무나도 달라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다른데,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심에 감사, 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청교도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있었어요. 그 100여 명들을 이끌었던 그 리더, 지도자가 있었는데 윌리엄 브래드퍼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대륙에 도착하고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이런 감사의 내용을 그가 실제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조금 작은 글씨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대한 하늘 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은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고, 바다에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디언과 맹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각종 질병에서 지켜주셨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고백이 창세기 28절, 29절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 브래드퍼드가 이루고 있다, 그것을 누리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그것을 절기로 딱 임명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까지 전파되면서부터 우리나라도 한 해에 추수했던 곡식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로 올려드리는, 봉헌하는 그런 식의 절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참 감사한 절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요, 절대로 황무지 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지 몰라요. 앞으로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는 청교도인들처럼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충만한 복을 누리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을 우리가 두고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